오늘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로 섬기는 감사주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는 우리는 창조와 그리고 성육신과 부활을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고백이 어렵지 않지요.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무슨 방법으로든 확인하려 하고 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진짜 부활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게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 주시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라는 거지요. 성령님으로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삶에서 만나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그 문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만나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 꼬박 하루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태까지 주와 동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인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대화와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들의 눈이 열렸을까요? 30절과 오늘 31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봤다라는 거지요. 만약 예수께서 그날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떠나셨다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그날이 기억되어졌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음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안타깝게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이와 같은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큐티나 주일 예배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다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라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얘기 걸면 오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왜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거기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미 예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화만 나눴을까요? 아니면 그 대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그 말씀을 나눴을까요? 분명히 어떤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했고 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 모르겠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못 느끼는 거지요.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으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진리가 삶에서 체험되지 않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식사를 다 하셨지요. 이렇게 반찬을 여러 가지 놓지 않더라도 밥을 하셨을 텐데 밥을 하려면 쌀을 씻고 그리고 물을 적당히 맞춰서 이 전기 밥솥에 딱 넣지요. 그리고 전기를 딱 켜면 밥이 되고 모락모락 김이 나야지 밥이 되는데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남편을 일단 깨우지요. 기술자도 아닌데 전기가 안 들어와. 남편이 보면 알아요. 이것저것 막 찔러보다가 다시 뺐다 꼈다 하지요. 그래서 짜증이 나요.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짜증이 날까요? 소켓을 꽂으면 전기가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 들어오니까 짜증 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요? AS 센터로 가든지 폐기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에 올 때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자동차를 할 때 요새는 버튼 눌러서 키기도 하지만 옛날 차도 아니죠. 그런 차도 있지요. 키를 꽂아서 이렇게 돌리면 시동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딱 켜서 돌렸는데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다다다닥 하면서 안 켜져요. 아무리 해도 시동이 안 켜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자분들? 일단 본넷 한번 열어보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이것저것 한번 둘러봐요. 그리고 이거 한번 툭 쳐보고 저거 한번 툭 쳐보고 다시 들어가서 한번 키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만져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은 만져보고 두들겨 봐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러요. 그리고 안 되면 A센터 갑니다. 왜 키를 돌렸는데 시동이 안 켜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짜증이 날까요? 그에 대해서 왜 용납 못할까요? 돌리면 당연히 시동이 켜지는 줄 알아요. 안 켜지니까 짜증이 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에 혹시 마음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게 아침을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짜증나. 피곤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기쁠 일이 있겠어? 오늘 부활절이긴 한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 하고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왜 내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는지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밥솥에 밥이 안 되는 것도 안타깝고
자동차의 시동이 안 켜지는 건 더 짜증이 나는데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마음 가운데 똑같은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 사람 말소리 잘 들려야 되는데 말소리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분일거에 한번 가겠지요? 근데 요새 잘 안 여니까 응급실 가도 뭐 의사를 만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 되면 응급실에도 바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분 계세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잘 들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전화를 걸어도 신호가 안 가요. 그리고 들리지가 않으면 또다시 전화기를 보고 이것저것 눌러보지만 그것도 소리가 안 나면 그냥 닫아버리고 꺼버리지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았는데 답답함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괴로움도 있지 않는 모습이지요.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무엇이 안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 은혜 받았을 때 감동받는 수준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풀어서 옆에서 다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원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기쁨이 넘치고,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32절에 이 얘기가 나오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마음 한 번도 안 뜨거워져 본 분 계세요? 그러면 특별히 저한테 따라오십시오. 뜨거워지러 24시간 동안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느 집회에 가거나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로 신앙생활은 이 맛으로 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상태에 머무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짐이 예수님께 행하신 은혜의 역사이지만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참 모습으로 드러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자, 이 아침에 은혜 받고 저녁에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면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아침에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집에 들어갈 땐 참 좋은데 눈 감고 잘 때는 한숨 쉬고 누구를 한번 부딪히고 잠을 주무실 수도 있지요.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차로 운전하면서 저 차는 또 왜 저래 하면서 말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지요.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버리는 것, 다 마음에 체험하셨을 겁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저녁에 은혜롭고 아침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만 부활의 주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있다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엠마오 두 제자가 내려갈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스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보이십니다. 엠마로 가는 시리에 찬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주님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1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주님을,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하면 됩니다. 은혜를 느낄 때 거기서 만족하고 멈춰서지 마세요. 감동받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거기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때까지 더욱 구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와 더 같이 계십시다.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 더 들려주세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해서 계속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저녁 식사하는 자리, 그리고 하루 쉬는 자리로 예수님을 인도했던 거지. 여러분, 은혜가 내게 왔다고 느낄 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상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정말 중요한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마음을 여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에 뜨거움이 있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놓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순간 눈이 열리지요.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돼요. 만약에 이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뜨거운 상태로 제자들에게 돌아갔다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오후에 얼마나 복된 체험을 했는지 몰라. 어떤 나그네가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주었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주었어. 이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 너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제 후배 목사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야, 이 목사님 말씀 좋아 하고 또 목사님 이 목사님 들어봐 좋아 하고 알려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똑같더라고요. 말씀 한번 들어봐. 여기에 끝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진정한 은혜에 대해서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났던 거지요.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천사에게 외치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우리는 결코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서 머물면 안 되고 더 나가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게 만들었던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2사도가 특별하게 구별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자고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식사하며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12사도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어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매일, 매 시간, 그리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기 전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었지요.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과 은혜는 한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식어져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잠자리에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보고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만, 마음만 뜨거워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서 부활의 참 소망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과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과 대화하고 하는 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겐 능력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연약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기쁨과 그 축복을 느낄 수 없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데도 기쁨이 상실되는 이유는 그 모든 자리에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사라져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장소 어딜 가든 동행하며 나를 통해서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나눌 때에 많은 자들이 나를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곳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부활의 소망을 나누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